믿음의 생활을 해도 때로는 평안이 없습니다. 은혜 받기 전 평안이 모릅니다. 다른 사람 하나 얘기를 한다면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 참 그냥 늘 평안해. 그리고 기뻐해. 즐거워해. 찬양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나도 저랬으면 참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혼자 교회 가서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3일 그냥 며칠 했어요. 그래도 그러기 안 와요. 근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이,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그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뜻밖의 그 모든 역사가 자기에게 오면서 자기의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모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야, 이랬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할 일은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는 내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띄워졌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맨 먼저 주어진 게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해요. 막 욕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돌로 치는데도 얼굴은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는데 그 돌모독에서 맞아서 피가 흐르면서 죽어가는 그 속에서 그러한 얼굴을 가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가질 수 있겠어요? 남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면 그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혈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나가는 것은 순간이 불쌍하다. 저들이 불쌍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에 나중에 돌못에서 맞아서 죽으면서 한 말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신 얘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이 말씀 왜 오늘 2월달 첫 주일부터 드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1월달 제가 기도하는 안에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선교라고 하는 얘기예요. 선교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어지는 걸. 되어져야 하는데 안 돼요. 우리가 뒤에다가 이름 써놓고 쭉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 인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또 전도도 했어요. 가서 했어요.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그 얘기했어요. 6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을 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606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들은 노예 국민을 했어요. 바벨론, 메대, 파사, 히라, 그리고 노마, 그때 당시에 노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때문에 얼마나 그들에게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독립이, 그러면 자기 주권을 찾는다고 하는 얼마나 그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노예 국민으로 사는 자기의 주권을 찾지 못한 나라들이 그거 찾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생활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오직 해방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주셨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남북 통일. 양단됐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그렇다면 이 역사 속에 모두가 계신 분은 누군가니 하나님이셔요. 역사를 주관하시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계심이 이때입니까?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8절 말씀을 중심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8절에 그랬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 얘기하죠. 이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요. 4절 5절 가운데 그런 말씀하죠. 사도와 같이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잖아.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전하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그렇게 했고,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때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 얘기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또 말은 하는데 이게 힘이 없어. 감동을 주지 못해. 그러니까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생활을 하잖아요. 많은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총독들과 임금들에 끌려가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건데, 그렇단다면 왜 그렇게 끌려가게 될까? 총독들에게 임금들에게 끌려가는 그 일들이 왜 있을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가운데 저희가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끌려가는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 너희가 이렇게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런데 그들에게,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주게,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너희가 무슨 말할 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동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입을 통해서 전달을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그런 얘기예요. 이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데서 역사를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죠. 내가 지금 현재 떠나가려고 하니까 너희가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이 있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떠나가신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거야. 내가 감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건데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리니, 그러면 가면 내가 그에게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게 될 거다.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로 그러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남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또 힘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의 말을 빌린다면 그가 이제 만나기 전엔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나도 저 사람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데 힘이 있고 모든 게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랬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루 했어요. 이틀 했어요. 3일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러고 나니까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정말 기뻤어요. 찬송을 해도 기쁘고 전도를 해도 기쁘고 전도를 할 때도 마음속에 기쁨으로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감동받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단다면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이건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 올 거다. 보내줄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하려고 해요.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지. 이런 걸 어떡합니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의 전도를 해요. 계속 하다 보세요. 그렇다면 어느 땐가 성령이 많은 역사예요. 제가 제 애할머니의 얘기를 가끔 얘기를 하는데 애할머니에 대한 것은 애할머니는 예수 믿고 나서 맨 처음 깨달은 게 뭔고 하니 옛날에 공부를 하려고 못하게 해서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른 사람 다 글을 알고 찬송 보고 성경 읽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이 한 줄만 읽고도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 그러니 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읽고 배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배우고 돌아서면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루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분이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줄줄줄 읽어지는 거예요. 찬송도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참 늘 본 것은 뭔가니 성경을 그렇게 읽는 똑같은 인쇄로 된 글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못 봤어요. 그것을 잘 못 읽으셔요. 기가 막힌 것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서는 얼마나 그렇게 잘 깨닫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그 모든 역사에 대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있게 전했든지 대학을 나와서 정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설교보다도 할머니의 설교가 오히려 더 힘있다. 그렇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인간적으로 할 때는 정말 그랬으면 하면 그런 얘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고 하니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시면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튀어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일학교 부장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와서 때로는 제가 그때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저 위에서 우리 집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믿었어요. 교회 안 나왔어요. 걔의 마음속에 벌써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기에 그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을 주일학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어느 때 부모님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하시면 집사님 여기 저희 부모님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려줬어요. 그 자기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들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 복음이 전파돼서 안 믿던 가족들이 부모님 모시고 와서 기뻐하던 모습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이 될 거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러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나가면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죠?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치는 역사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부족한 얘기예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의 역사는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적에 우리의 생활 자체가 먼저 달라져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도 모든 생활이 그래요. 그래서 증인된 사명을 다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그때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역사가 임한 때의 모든 생활을 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생활은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지금 보면 거기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방을 말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가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전에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똑같은 말 같지만은 베드로가 그때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베드로가 한 것입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그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도 성령께서 이와 같이 하게 하시면 그 모든 일,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그러한 역사가 있을 거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 보면 나면서 한 진명이 된 사람이 구걸을 써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반은 집에다 놔두고 반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동 주십니다. 제가 반은 집에다 남겨뒀구나. 물었습니다. 네 땅 반값이 전부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구나.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삽비라도 왔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이 깨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능력이,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고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만 그럴까요? 오고는 시대에 지금은 없을까요? 두려운 얘기지만은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도 얼마든지 있는 역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도 있고 가다가 그런 일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일이 변화된 역사가 있습니다.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적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된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부끄러움 없죠. 두려움 없죠. 담대히 하죠. 힘있게 능력있게, 그리고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도 못합니까? 왜 하지 못합니까?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부끄럽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움도 물러가죠.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신문 받게 될 적에 베드로가 예수님 몰적에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했죠. 내가 오늘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닭 2번 울기 전에. 근데 3번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려서 그랬다. 나중에는 네게 띠띠우고서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랬던 그 사람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4장 같은 데 보면 정말 법관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안넥사누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묻되 최고의 법관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을 해라. 담대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옳은가 판단해라. 수줍음, 두려움, 부끄러움 이게 없어집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던지 그건 상관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역사하는 얘기죠. 오늘 그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뭐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건가? 성령 받아야지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열심히 주의 일을 봉사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뜻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얘기했고 그랬지만 그 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때가 성령의 역사가 임해진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있고 봉사하다가 충성하다가 전도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다가 그런 역사를 만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나중에는 그 다음에 이 약속 믿고 기도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120문도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뵌 것은 몇 사람이에요? 500의 형제입니다. 500의 형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만 남아서 성령 받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기도한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기도한 그 사람들만이 성령 받았습니다. 500의 형제였는데 우리는 가다가 조금 뭐라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120문도가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속에 얘기해요.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은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가증이 여기십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악령 받습니다.
말씀 충만한 속에 기도하는, 그래서 잠언 28장 9절인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오늘 우리가 생각을, 그러면 성령 받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일금,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전해야 합니다. 왜요? 내 가족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내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갑니다. 천국 지옥인데, 지금은 천국 지옥에 대해서 땅 위에서 하니까 우리가 모르지만은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만 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증언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구원할 길이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합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선교하라고 합니다. 선교하세요. 그걸 전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역사 위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돼서 열매 맺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여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다하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 내 주변을 통해서 또 나가서 이웃과 친척과 모든 사람들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